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속회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귀한 속회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 부으사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키심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1월 7일자 16조 우리 속회원과 1과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이 말씀으로 지음받은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 명령에 따라 유지되고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창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불순종한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분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세상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죽은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로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선민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셋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강력한 나라로 재건할 특별한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인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고정된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렇게 새해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복된 날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출발합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소위 믿음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총 98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기본적으로 4번 이상씩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믿는다의 명사형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착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글자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믿는다라는 행위였기에 요한은 믿음이 단어로 굳어가는 그 명문화되어진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풍성한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길 원했습니다. 의미 없고 고단하며 외롭고 지쳐있던 우리 인생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나에게 찾아와 말을 걸어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므로 고단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여 요한은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 명령에 따라 유지되고 운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천지의 주제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내 삶의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그 사건이 믿음을 통해 내 사건이 됩니다. 이 믿음은 폭풍 속에 힘겹게 노져가는 배의 동력장치가 됩니다. 메마른 광야의 오아시스가 같습니다. 이 믿음이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회복되기 힘든 병에서 완쾌시키기도 합니다. 간절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절망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불순종한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죠.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대화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상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회는 부활절 직전인 4월 15일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과 빛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은 빛입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듯 그 찬란한 빛 안에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얻습니다. 어둠 속에 덮여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던 세상이 그 빛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들어서게 되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세상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은 하늘의 말씀을,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심지어는 증오심을 품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소망이건만 어둠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난 6월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귀환에 납치되었죠.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서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에볼라가 아프리카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었고 현재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떨어져 하루하루 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벼랑 끝에 내몰린 그들은 무장을 하고 외국인을 납치하고 그들을 통하여 돈을 벌려고 하죠. 문제는 이들이 벌린 행위, 그들 스스로는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비즈니스라 여깁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걸고 흥정을 하고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듣죠. 코로나 쓰지 않는 것, 누가 불편하든 내 자유라고 내 권리라고 주장하고 소리 지르고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 부녀자들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죽은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에도 참 빛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 빛을 계속 비추십니다. 그 빛으로 인해 내가 있는 이곳이 어둠인 줄 알고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겁니다. 경험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그분과 관계를 맺고 경험적인 공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예로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이 강했습니다. 선민사상이죠. 그들로 하여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세리, 창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헐벗은 자들, 세상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어둠은 참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절하였어도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주님을 영접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맡기고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그런 놀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고 뒤에서 받아준다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편안히 이렇게 눕는 놀이. 뒤에 서 있는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땅바닥에 나뒹굴릴 수밖에 없지만 친구들을 믿고 확신하게 그냥 눈을 감고 눕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재건할 그 왕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독생자란 유일하다는 뜻이죠.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양자일 뿐입니다. 참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고정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선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돌리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삶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소개받는 그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해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늘 이겨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이겨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가 이렇게 열려집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자손만대로 예수 잘 믿어 누리는 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속도원들에게, 모든 가정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2년 이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으로 이겨 사는 역사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키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